오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25년도 제1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날씨가 매서웠는데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다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신데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최소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우리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그 세상에서 영화에서도 나와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영화다 아니면 옛날 이야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 그리고 가족의 배신, 배반,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극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요셉은 대략 한 15살 또는 17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10명의 또는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이 야곱이 부모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곡식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라고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면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초롱초롱한 아이 눈빛을 보면서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 질투가 지금 굉장히 커져 올라가고 극대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이 소박한 꿈이든지 아니면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던 꿈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통로를 통하여, 그 꿈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 보은교회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요. 그래서 그 꿈을 실천하는 이들도 있고 그 꿈을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꿈으로만 포기하는 이들도 있기도 하지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우리 청소년기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교회를 갔죠. 그래서 하루에 그 중고등부 문을 열지 않으면 너무나 궁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3 때까지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이제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 26살, 7살 때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주에는 장로회 통합측 교단인 한일장신대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내가 유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3 때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 대학 생활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게 조금 피곤하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IMF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폐결핵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다란 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의 길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 반나절 거리를 이제 형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형들을 만났지만 형들은 그를 환영해 주지 않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목숨을 뺐을까 하는 와중 속에 그래도 한 형제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사건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식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50년대, 아니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도시나 시골의 농촌의 가난한 집안의 장녀나 또는 여자아이들이 도시에 좀 사는 집에 식모살이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집안이 가난한 탓에 중학교에 가지 못했고 14살에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족이 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식모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꾹 참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식모살이를 했던 분들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아빠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엄마의, 때로는 친족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식모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모살이 하던 그 집들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물론 좋은 일들도 가끔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매우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먹는다고, 늦게 일어난다고, 눈치가 없다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방에 가두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욕을 들어먹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집이 뜨거운 물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괴롭히려고 찬물로 한겨울에 세탁하게 강요했고 그리고 설거지 그리고 가위질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들은 때로는 도망치기도 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가장 깊은 은혜를 주기도 했고 깊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오빠가, 누나가, 내 형제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구덩이에 나를 떨어뜨렸을 때,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형 살려줘!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오밤중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울부짖기도 했겠지요. 아마 그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식모살이했던 그분들도 그랬지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죠? 왜 이렇게 고생해야죠? 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야죠? 왜 가축 아닌 가축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태풍과 같은 그 고난이 몰아치고 고립되었을 때, 내 가족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구덩이에 떨어져서 울부짖을 때, 형들을 외쳐 부르짖을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도 그 불만을 갖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의뢰를 받게 하심에 아멘.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하다못해 노예로까지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주인이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도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 여정 속에 이 요셉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늘이 날 버렸어. 그렇게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미워졌습니다. 가기 싫어졌습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싫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폭풍처럼 나에게 몰려왔을 때, 고난이 몰려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낙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다 내려놓았습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난 안 해. 이제 안 해. 나 할 수 없어. 나 모든 걸 안 할 거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그 과정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의 그 죄수였던 그 요셉을 한순간에 그 강대한 나라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의 극적인 반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일어나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아파, 내가 너무나 슬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요셉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쌀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식량이 넘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정이 들고요 이다지도 못니 네, 이수경 씨께서 다분 멀리 지붕 속에 백설이 그늘 밑에서 불러주시던 노래를 부르신 그분 어떻게 살았어? 어려서 나를 어떻게 가져갔어? 지를 마라 내가야 잊을 소냐. T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확보해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놓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저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요셉이 그들의 형제를 만나는 그 장면이 우리 이산가족의 그 가족을 만나는 그 장면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만남의 감격에 앞서서 목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목적을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라 이제 형제를 만나는 꿈이었겠죠.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소박한 꿈, 누군가는 위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꿈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은 한 명에 주어진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성공하고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자 그런 주어진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민족을 위해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누구는 위대하게, 누군가에게는 소박하게, 누구는 금그릇 같은 꿈을 주었다면 누군가는 나무그릇 같은 꿈을 주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이 세상에 무수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칼빈이라는 신학자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라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매우 천재였지요. 이 칼빈이라는 인물은 책을 쓸 때 성경을 다 외워서 각주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외웠고 대부분을 외웠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와 장로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은 이 칼빈과 같이 아주 위대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회주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상을 혼합스럽고 혼란스러운데 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꿈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나, 내 가족, 그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웃과 지역과 우리 목포 보험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열심히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쳐나올 수 없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동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그 꿈의 씨앗조차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이 소박한 꿈이 나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잘 견디고 잘 의지하고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을 업신여깁니다. 남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남을 눈물 흘리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